이제 우리 김신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A to Z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A to Z이라는 말은 우간다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거든요. 선교를 나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선교지에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선교가 금방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2달 정도 살았는데요,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고. 저는 하얀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하얀색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얀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일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깨끗할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하얀 게 좋은 게 아니다, 까만 게 좋은 거다. 그 검은 사람의 그 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기념품 샵에 이렇게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럼 그 기념품 샵에 멋지게 이렇게 깎아놓은 까만 그 목단이 있는데요, 그 목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걸 하나 사고 싶은데 하는데, 아무튼 아프리카의 정말 아름다운 미는 검은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검은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상 사람들을 흰 빛이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2004년도의 일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제 그 옆집으로 분가를 하게 됐어요. 선교 본부에 살았었는데 옆집으로 분가를 하는데, 그 분가한 집에서 얼마 살았는데 옆집에서 계속 할머니가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하시는 소리 같아요. 지르는 비명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가 보니까 너무 하루에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일하는 자매가 오기만 하면, 목사님 오늘은 어디서 누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저 밑에 동네 무슨 데서 죽었습니다, 부나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하다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나가보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청년이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를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돈을 안 주면서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범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갖고 몸을 묶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그 한 가운데 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막 계속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어떤 한 중년인 분이 딱 나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염소를 모르는, 그 다음에 그 소를 모는 그 스틱을 가지고, 큰 나무를 아주 단단한 나무, 그래 가지고 머리를 딱 때렸는데 그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부어오르면서 터지면서 형제가 피가 난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경찰서로 지서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달려가서 계속 지서장한테 빨리 가야 된다, 저 사람 죽는다 그랬더니 지서장이 계속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다시 와서 보니까 이 형제의 몸에 그 휘발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타이어를 몸에다 감고 그냥 즉결 처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지서장도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나서 오니까 너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제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의와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분을 하고 즉결 처분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중대하지만은 그런 극악한 죄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80% 이상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간다에는 개신교가 30%에서 35%, 그리고 천주교가 45%에서 5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 중대한 나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들은 어쩜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정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처벌을 하고 벌을 가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우리가 맞을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 씻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말, 이 영어로 보시면은 righteousness라는 말이 나옵니다. righteousness.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결별된, 그리고 죄와 따로 사는 그러한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피스가 있고 우리 안에 조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살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평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 와서 살지만은 왜 그랬냐 하면 우간다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 평안을 찾은 게 얼마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또 어떤 누명을 씌워서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모함도 당하고요, 어떨 때는 누명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너무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도 여기 와 있지만은 다리 하나는 어디다가 묶어놓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를 가도 그 휴가가 진정한 휴가가 아니에요. 언제 잠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복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긴장된 속에서 며칠을 살다가 자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롭고 조이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늘나라에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부당한 일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불의가 사라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것이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을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으리니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이 완전한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완전한 평화가 임해서 그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리고 또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를 먹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없이 조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세상, 마치 여기가 UN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고 공동체를 이루며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만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말을 했냐면 늘 평화로운 세상이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안녕히 주무실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늘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형태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살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뭐냐면 저기 끌려가고 있는 강아지를, 끌려가고 있는 소를, 우간다에서 보면 그런 장면을 너무 자주 봐요. 제가 캄팔라 수도로 올라갈 때 그 큰 트럭에다가 소를 보통 20마리에서 한 30마리씩 싣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소들이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흔들고 다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꼬리도 편안하게 못 가요. 꼬리를 자꾸만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렇게 옆에 거를 자꾸 방해하고 그러니까 꼬리를 묶어갖고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나가려고 발을 한쪽으로 바깥으로 트럭 바깥으로 빼내서 팔 3개로 260km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소를 가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살게요. 그래서 꺼내내면 이게 구속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온 성도들이 하는 교회다. 대한민국 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 드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다라고 25년 전에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얘기 못합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사라지고 철야기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우간다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금요 철야를 하면 우리는 잠시 한 30분, 1시간 모여서 예배하다가 갑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녁 9시서부터 모여갖고 새벽 6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철야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그거 가도 너무 오래 해야 해서 제가 못 갑니다.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그 형제들에게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 이민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론토, 캘거리, 에드먼튼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가면 몇 안 되는 캐네디언, 백인 또 캐네디언 몇몇 분들이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힘입어서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에서요? 구속받은 그 마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살았던 나, 죄성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화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희생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게 자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좀 더 우월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많은 졸개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내가 최고야, 내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유튜브의 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틱톡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같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자기를 조회수를 많게 하려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면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도 다 참으셨어요. 엊그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본회퍼 목사님 있잖아요. 아마 아들이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히틀러에게 그 박해를 당하면서 6시간 동안을 죽었어요. 목을 매달아서 죽을만 하면 다시 꺼내내서 좀 쉬게 하다가 또 괜찮아 정신이 돌아오면 또 그를 또 목에다 맸어요. 6시간 동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그거 아세요?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형당하실 때 몸에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번 주에 아빠도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단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단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보네퍼 목사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치욕을 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이거를 지어야지 이 많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셨어요. 그 부활은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과 십자가의 사역, 그 부활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줄 알고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부활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저는 정말 설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 제가 특별히 설교를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여러 교회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 감격과 이런 것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이런 생각들.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할 본문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 원고 제가 11장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만 듣고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강단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는 정말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막 고꾸라지고 기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이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이 설교가 이렇게 왔지만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간다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뛰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뭔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몇몇 분들을 만나봐요. 어느 성도님을 보면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쓰인 이 구절들, 한국말로 쓰인 이 구절들을 가지고 LRT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것들을 계속 나누어주는 분들 계세요. 우간다에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시내 한복판, 우간다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 충전되는 스피커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계속 외쳐요.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하여.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하늘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나라에 온전히 안착하신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되짚어보며 다시 가르쳐 주는데, 몇몇 제자들은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면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봤지? 이게 내가 졌던 십자가고, 이게 내가 졌던 부활이야. 내가 살아났던 부활이야. 너희들도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살았던 내가 부활했던 이 몸을 입고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그 제자들은요, 그 이후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명, 12명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스쿠버 다이빙을 하잖아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떨어지라고 하면 아무도 떨어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유일한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낙하산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간다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게 여기저기 이제 형제들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형제들이 그렇게 깊은 오지에 사는 줄 몰랐어요. 구글 맵을 틀고 가다가 구글 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고 계속 산을 향해서, 저는 조그만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구글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형제들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나 이 강도들이, 제가 외국 사람이고 또 차를 갖고 있으니까 나를 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나를 기다리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성도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생각하면서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하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박음이 샘솟는 그곳으로 그 찬양을 합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그
큰 바위에 숨기시며 그 손으로 덮으신. 여러분, 그래서 갑니다. 제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다음번에 갔다 오면 못 뵐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부활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뛰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죄사함이 확증되고 또한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이 그리스어 말이, 그리스의 의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갈 때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뭔가,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예루살렘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껄끄러운 곳이에요. 껄끄러운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불편한 곳.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절망하는 곳이에요. 절망하는 곳. 근데 그런 데까지 다 가라고 했어요. 그게 나한테 얘기하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불편한 곳 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껄끄러운 곳 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절망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북방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북방 선교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기로 잠깐만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방 선교는요, 단기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인디안들에게, 그 네이티브 캐네디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우간다 있을 때 늘 밖에 나가면 아내 손을 잡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거든요. 저는 밖에 나갈 때 가능하면은 이 목사복 이렇게 로만 칼라를 안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또 제가 그들과 다른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목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항상 저와 제 아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허그를 하고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허그를 아주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아내를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합니다. 갔다 와서는 아내 허그하고 아내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가능하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사님 왜 가끔만 그러세요? 창피하게. 근데 제가 하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중에 그 선교의 이론인데, 첫째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교하는 데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서 가르치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세요. 그 제자를 삼을 때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내가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몸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 예수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여기서 동성애라는 이슈가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와야 되거든요. 문 다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동성애에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이 죄라고 했던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픈을 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빛을 가졌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선교를 합니다. 가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아씨, 왜 나만 섬겨? 쟤네들은 왜 안 섬겨?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길 때,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요, 순교적 삶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해요. 안 위험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간다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합니다. 북방도 위험하고 북한도 위험합니다. 무조건. 그렇지만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순교적인 선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우리에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근데 우간다 형제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 사람들을 세례를 줘야 될 텐데 세례를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그 다음에 거기는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는 왜 꼭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뭐하라고 써있지? 예?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28장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여기 목사라는 말이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없는데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못 올 때는 그게 오지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례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세례는 제자들과 디사이플을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때 제자가 베풀어야 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순장님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형제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세례를 주면, 그 자매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그게 참다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간다 형제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침례를 하셨어요. 그럼 침례를 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 물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러면 세례를 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형제들에게 침례를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 침례를 해야지 그 본래의 뜻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가 물속에 잠길 때 그는 죽음을 체험합니다. 정말 물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빠지면 코가 막 콜록콜록하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부활의 연합이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6살 됐네 세례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딸 요번에 지금 보니까 열심히 What is the Gospel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체리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이 이걸 과제를 주셨는데 이걸 꼭 읽고 하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체리나 너 예수님 믿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니? 네. 그러면 넌 세례를 받아. 그러나 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세례 받지 마. 왜냐? 그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야. 우리는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선교사들은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이 많을 줄 알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큰 용서를 체험했어요. 저희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오지로 가서 어려운 데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우리 큰 딸이 혜린이가 왔어요. 이번에 이제 5명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딸이 마음속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아빠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빠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야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 그때는 이래서 그랬어 하고 늘 변명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아빠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5명이 다 모인 가운데 밴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아빠가 체리나 용서를 해줘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저한테 화살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들어가서 제 방에 가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딸이 5시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5시에 저희 딸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제 저녁 11시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 갈 날이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저 혼자 이제 거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에 있었는데 딸이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거기서요. 큰 딸이.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깔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마음에 갑자기 딸을 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옆에 가서 딸의 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혜린아, 선교지에서 힘들었지. 그런데 정말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2시간을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2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이 2시간 후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아빠 내가 안아봐도 돼?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아빠 내가 여기 저걸 안 했어. 그래서 앞에다가 수건을 낄게. 그러면서 저를 꽉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한번 우리가 자식에게 용서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우리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집안이 하늘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고 세상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요, 요즘 챗 GPT가 나오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된 말을 전부 다 나열해 놓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챗 GPT가 다 나열해 놓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매일매일 한번 길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눈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